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이야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되는 응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에서와의 아주 크고 묵은 짐을 털어낸 야곱,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숲곳을 거쳐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 숲곳 세겜은 임시 거처,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야곱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려고 이제 세겜 땅에 가서 돈을 주고 땅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얘기는 거기에 완전히 정착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의 가정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고명딸 디나가 그만 이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 추장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당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오빠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성격이 아마 급하고 다혈지적이었던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성의 추장과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성폭행한 추장 아들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번뜩 머리에 떠오른 게 너는 우리랑 결혼할 수 없다. 왜 결혼 못하냐?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만약에 너가 진짜로 결혼하고 싶다면은 너희 모두 할례 받아야 된다. 너뿐만 아니라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남자들과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추장 아들이 아마 디나를 굉장히 좋아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다 그러면 우리 할례 받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냥 한날
그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외과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동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세겜성 마을 사람들이만 아니라 그 족속들이 그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이 세겜성 사람들과 한 족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그 하마스 뭐 이런 아랍 족속입니다. 이 야곱 가정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동. 그러니 뭐 당장의 공격 목표가 되죠. 왜? 우리 아이들을 어디서 굴러온 돌 같은 이상한 집안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만은 거기서 자리 잡겠다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데, 아니 자기네 딸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냥 미사일을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위기를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 인원이. 자기네는 이제 겨우 아들 그죠? 12명이지만은 그 아무리 그래봐야 그죠? 조그만 그 부족이라 말이죠. 여기는 벌써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고 큰 민족들을 이루고 있는 한 나라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저들이 전체가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 그러니 죽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야곱이 자기 가정에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사랑하는 저 고명딸 이 디나가 왜 이런 이방 민족에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는가?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할 때에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이런 상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서 참 이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시는가?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만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성 아들들을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의 그 공격이 예상되는, 뻔히 이제 쳐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우리 아들도 죽이겠다 오겠죠. 어쩌면 야곱까지도 죽이겠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야곱이 잘한 게 하나 있다면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망했구나 해도 망했구나 하고 있지 기도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근데 이 야곱이 그 한 가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때때로는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문제와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때때로는 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상처는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내 안으로 와라. 베델로 들어와라.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삶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격려를 체험할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포기하고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저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신분을 바꾸라는 거죠.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한 가지 알 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갑자기 야곱이 뜬금없이 가려는데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야곱이 사실은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는데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것 붙들고 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말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먼저 완전히 끊어내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전부 다 버리라.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올 때에 몰래 야반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라반의 집에서 섬기던 드라빔이라는 그러한 이방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쫓아왔을 때, 야,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 드라빔 우상이 없어졌는데 너희가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걸리면 큰일 나니까 급히 자기 말 한 장 밑에 거기 탁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와서 막 찾다가 없으니까 이제 라헬에게 와가지고 자기 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잠깐 내려봐라. 너 혹시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라헬이 또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자 생리 있지 않습니까? 생리 중이라서 좀 못 일어나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 또 암만 아버지라도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은 적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라반이 그냥 가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든 가져오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이방 우상 단지를. 그런 것까지도요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끊어내 버려라. 지난날의 잘못,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날의 잘못된 삶 완전히 다 회개하고 우리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우상 신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도덕적이고 또 의식적인 모든 과오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야곱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기 만났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겉사람만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사람 낡아지는 만큼 속사람도 낡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했는데 자칫하다 보면 겉사람 낡아지는 만큼 속사람도 따라서 낡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청산하자. 그걸 우리가 청산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복장도 정결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신분.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내가 멸망받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시대의 전도자로 택하셔서 부른 전도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신분을 빨리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와 같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전도자의 신분을 회복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예배의 단을 쌓은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곳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그 권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 중간에 이제 밤이 되어져서 이 산에서 노천에서 자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룻밤 묵게 되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와 같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여서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완전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딱 서원하죠. 20절로 22절에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서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그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야곱이 예배의 단을, 헌신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 만났을 때에 오히려 위기인 줄 알았더니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응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응답과 은혜의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의 자리로 돌아온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35장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세겜에서 떠납니다.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겁을 잔뜩 먹게 한 거예요. 야 이거 저거 가지만은 저거 다행이다. 저거 우리가 쫓아갔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로 다행히 여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특히 이 아랍 사람들 그 족속들 철저하게 그거 지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당했다 싶으면은 테러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 그냥 놔둘 리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주변 고을들로 크게 두려우게 해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로 15절을 보니까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에 약속하셨던, 그런데 야곱이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고 계셨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그런데 우리가 그릇을 갖추지 못해서 미처 받지 못하였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야곱은 이제 사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성에서 한 1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이제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완전 복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성취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절대적인 언약이 있고 조건적인 언약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적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절대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렇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축복을 절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떠한 정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는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있는 조건적인 언약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그렇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조건이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조건적인 언약이죠.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잠깐 동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나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야곱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결하셨던 약속된 축복을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백성의 총회가 서고
많은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사실은 28년 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 세겜에 머물려고 했을 때 10년 동안 이 약속이 동결되어져서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셔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보류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찾아서 야곱과 같이 위기를 오히려 문제를 응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고 진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나랑 하나님이랑 마음이 같아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분명히 복음 안에 있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의지하고 막 그 야복강가에서 또 어려움 당하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막 기도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거기서도 또 막 밤새 씨름하고 해가지고 천사와 이겨서 거기서 사실은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은 이방 신상이 떡하니 집안에 있고 야곱은 그걸 알면서도 또 눈 감고 있고 이거 온전치 않거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세계 복음화 전도자의 대열에 세움받아서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정결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에 되어진 정결한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 내 노력으로 정결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살고자 하면 결국은 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넘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부정결한 삶에 눈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정결한 삶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의 삶을 회복하셔라. 야곱이 베델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예배 승리하는 것이 인생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과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가 바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길이다. 완전 기독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다.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을 회복할 기회다. 언약으로 붙잡고 야곱이 받았던 이 동결된 보류된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받고 새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만났으나 오히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갈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약속된 축복을 체험하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응답이 나와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포항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흑암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